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황원 집사님 나오셔서 여는 기도와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어 이 땅의 평화와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치고 상한 마음 고요하고 떨렸고 습관처럼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평화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지금 많은 죄와 여러 가지 과오들을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회개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평화와 공의가 아직도 힘있는 자들과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악한 영향력이 저희 인민들에게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는 이런 때에 저희들의 죄로만 저희들의 악함으로만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저희들이 바라지만, 그러나 그에 더해서 악한 세력들을 향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고난받는 저희 약한 인민들이 주님의 공의와 저희들에게 주신 희망을 잃지 않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수하고 있지만 적은 저희들의 기도와 하늘에 상달되어서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셨구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주의 힘 있는 자들의 악한 세력들이 그들의 잘못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우리들에게 자책하는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 있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적은 수 모였지만 아름다운 청년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이 변치 않고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저희 교회에는 많지 않습니다. 허락하셔서 어린 생명들이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각 부처마다 그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일주일, 한 달 살아내 오는 동안 마음속에 가졌던 여러 가지 기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아뢰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아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여러 가지 부서들이 받는 데까지 열심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대원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위로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끝날 때까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자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예수께서 그 거라사라는 지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사람은 그 지역에 살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 많이 하죠. 그 미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덤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덤 안에서 귀신처럼 귀신이 나왔다는 것은 아니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정신은 아닌 거죠.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고 회피하는 그 죽음의 공간, 죽음을 모시는 공간에 무덤에서 산다는 것은 제정신으로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덤에 보면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공포를 극복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이나 뭐 특수부대원들은 가끔 무덤에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예전에 어떤 여자 양궁 선수가 TV 어떤 쇼에 나와서 우리나라 양궁이 세지 않습니까? 자기 훈련받은 얘기를 하는데 공동묘지에서 방을 세운다는 거죠. 확실히 세운다는 거죠. 그 훈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담력이죠. 우리 뭐 올림픽 시대 되면 양궁 시합 많이 보잖아요. 상대방이 자기가 고수비로 쏘는 사람인데 먼저 쏘는 양궁 강국이 중국 선수가 딱 10점 만점을 맞췄다 만약에 그럼 뒤에서는 엄청 부담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는 똑같이 10점 맞춰요. 그게 다 이제 무덤에서 담력을 키우는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특수부대원들은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덤에서 훈련합니다. 이 스포츠 스타들과 특수부대원들의 공통점은 어떤 게 있죠? 그들의 가치관은 경쟁,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성취, 목표 달성 이런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무덤의 좀 양면적인 이미지죠. 무덤하면 죽음의 공간인데 사람들은 거기서 성취를 연습하고 성공을 연습하고 싸워 이기는 것을 연습하고 단력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덤에는 또 이런 이미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효대사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밤에 목이 말라서 어두운 물 속에서 물을 마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물이 해골바가지에 담겨있던 물이더라. 그것이 설왕설래 말은 많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실제 일인 건지 아니면 그때 만들어진 일인지 우리 그냥 전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깨달음은 어떻다. 참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는 그렇게 마셨던 물이 보니까 그 역시 다를 때는 이 깨달음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데서는 당나라로 유학 가는 걸 포기하고 같이 동행하였던 의상대사는 유학을 가서 또 훌륭한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땡중이라고도 많이 하고 땡초라고도 많이 하지 않는데 뭐냐면 옛날에 그 신라 시대는 중들이 굉장히 그 귀족 가정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나라로 도피성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놀다 와가지고 머리만 감고 와서 승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승려들은 전부 실력 없다. 오히려 유학하고도 실력 없다. 그래서 당승 이렇게 부르는 것이 땡중이 되거든요. 당중. 그런 어원이 있습니다. 잠깐 격가지로 얘기한 거고요. 그렇지만 원효대사와 달리 당나라에 유학 가서 의상대사가 그렇다고 땡중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도 한국대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잠시 원효에 얹혀가자라고 저도 생각해보면 저는 오전에 운동을 하는데 운동 못한 날은 점심 식사 먹고 여기 우리 워싱턴에 공동묘지 있잖아요. 그까지 몇 바퀴를 돕니다. 그걸 원효대사길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비석도 보고 근데 저희 눈길을 끄는 것은 정해진 수명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천국을 다 누리고 가는 분들의 비석보다는 어린 나이에 간 분들, 젊은 나이에 간 분들 언젠가는 몇 년 전에는 또 거기서 이 할로윈 데이 때인데 누군가 그 무덤 옆에 할로윈도 귀신 분장을 해놨더라고요. 봤더니 20살에 죽은 청년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와서 저는 때문에 할로윈 날짜에 죽은 건 아닌데 어쨌든 할로윈도 못하고 하는 젊은 청춘을 죽은 것으로 왔습니다. 당연히 고대 정도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무덤은 아주 여러 가지 상반된 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원효에게는 깨달음의 공간이었고요. 또 많은 성취를 욕망을 바라는 사람들 이것이 성취의 훈련의 공간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에서 만난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익히 더 살펴보지만 이 사람이 원효대사급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뭔가 자기의 욕망에 지금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막 제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은 이제 쇠사슬에
항상 묶여 있는데 그 쇠사슬을 끊고 나오려 합니다. 쇠사슬이 안 돼. 그러니까 욕망이 너무 강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쇠사슬로 묶어주고 욕망의 힘이 너무 세서 쇠사슬로 끊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욕구를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제어되기를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탈출하기를 바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새 한국에서 우리 고국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어떤 범고 차관까지 하는 사람의 그 성폭행 사건, 또 젊은 연예인들이 마구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을 보면서 이들은 지금 어떤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욕망만 깨치고 나서 자기들도 어쩔 줄 모르고 정말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면 범고 차관까지 고를 정도라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면 공부만 잘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럴 것 같은데 젊은 친구도 그렇게 치더라고요. 이 사람도 지금 성경은요 어떤 사건을 진술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대에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전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야, 그러나 저기 한 무덤 속에 살고 있는, 무덤에 살고 있는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다. 이게 그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는 왜 무덤에 살고 있었을까? 그를 묶어두는 쇠사슬은 또 어떤 걸 의미할까? 이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자해를 하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막 괴성을 지르고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힘들다는 걸 아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에 갇혀있는 겁니다. 묶여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으로 못 나고 무덤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 헤쳐나오고 싶은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말씀드렸듯이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범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솔직한 사람입니다. 왜? 이게 잘못된 건 알아. 그러니까 괴로워. 그래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국 사회 사람들 어때요? 뻔뻔해요. 마스크 쓰고 대리인을 내세우고 언론의 시선을 바꾼 다음에 외국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젊은 연예인은 카메라 앞에서 출전해졌습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해놓고 바로 경찰에 출두하기 전에 친구들하고 나눈 카톡을 보면 내가 가서 잠시 죄송한 척하고 올게 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이 거라사에 미친 사람이 왜 이 예수님을 괴롭혀하는 이 사람보다 못한 인간들이 왜 지금 2000년 전에 이 사람이 자기 솔직했어요? 나 괴로워요 주님. 나 이 세상을 풀어주세요. 내가 내 몸에 상처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지금 이렇게 옥죄고 있는 욕망이 뭔지 욕구가 뭔지 괴로움이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차라리 이 사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서 왜 주님 나에게 관계하십니까?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와 상관하십니까? 도와달라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증상은 귀신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서 진단을 내리시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이 이름이 뭐냐? 너는 지금 단순히 외적으로 나타나서 막 기이한 행동, 무덤에서 살고 막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이런 기이한 행동으로 너를 살짝 포장하고 있지만 네 본체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은 상당한 그 치료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래도 제가 설명을 합니다. 왜 군대라는 이름을 줬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군대입니다. 군대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이 귀신이. 숫자가 많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나 하나지만 실제로 나 같은 사람이 많아요. 경쟁 속에서 이기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군대인데. 지금 나만 그런가요? 나처럼 군대 조직처럼 사단처럼 무슨 연대처럼 욕망만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이 많은데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 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살려달라고 그러는데도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 보면 그렇지만 제가 이 마을을 떠나진 않게 해주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좀 힘들면서도 이 마을에 얹혀서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중성이죠.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매순이라는 거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런 고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하면서 또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서 자기에게만 주어지는 이득을 위해서 그것을 쫓아 살고 하다 보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는 겁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아도 충돌하지 않는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처나가야 돼요. 지금 자기 안에 자아가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고 있다고 아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 욕망을 버리면 난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이 돼지떼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로 우리 귀신들을 집어넣어 주세요. 갑자기 문제로 돼지가 나와요. 돼지라는 건 뭡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뭐 끝판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슬랭을 설교 시간에 안 써야 되는데 슬랭이라도 워낙 잘 와닿을 때가 있어요. 돼지라는 여기서의 상징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이중성을 또 이 사람의 내면의 자아의 충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말 최고봉 끝판왕이라는 말 더 와닿죠.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비교가 되지 않는 걸 끝판왕이라고 그러거든요. 돼지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 갈등을 잘 보여주는 그야말로 더 이상 비교가 되지 않는 상징. 왜 돼지? 돼지는 뭐죠? 남의 눈치 안 보고 막 그냥 허겁지겁 자기의 욕구만을 채우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도 살고 싶어요. 나 잘 살면 되지. 내가 왜 남의 걱정을 해? 그런데 한편으로는 돼지야 또 사람들이 천하게 보는 게 돼지. 나는 돼지구나. 나는 배부른 돼지구나. 그렇게 살면서도 또 살기 싫어하면서도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돼지떼에 다 집어넣으니까 돼지들이 갑자기 막 날뛰면서 바닷속으로 내려가서 다 물에 빠져 죽어요. 자, 일반 설교는 여기서 끝납니다. 보통의 설교가. 자, 우리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돼지떼를 모든 귀신을 다 돼지떼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역 있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게도 해석해도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할 때 예수님이 돼지떼가 너를 다 죽였다. 예수님 승리하다. 예수님 귀신이 이겼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설교 끝나는데 성경 본문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 군대가 나오고 왜 돼지떼가 나오고 왜 무덤이 나오고 먼저 군대라는 말을 보게 되면요. 이 거라사 지역은요.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 근처에는 항상 서비스 산업이나 향락 산업, 소비 산업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남의 나라가 주둔하는 게 뭐예요?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주둔하는 거죠. 힘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가 주둔하는 거죠. 힘없는 나라가 힘있는 나라를 하지 않고 못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힘있는 나라의 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객지에 나와 있는 그 군인들의 필요한 그런 중심의 산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거기서 돈이 흘러나와야지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들이 참전했을 때 그 한국군의 문화 우리 익히들어 알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미국 부대 근처에 항상 그런 소비 산업이 먼저 발전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 지역은요, 실제로는 그런 소비 산업이 엄청 발전했던 지역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당시 최대의 군대, 최강의 군대 아닙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내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의 귀신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괴롭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뒤에 보면 귀신들이라고 복수형이 사용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라사에. 이 사람은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기보다는 그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내적 충돌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어서 그나마 자기는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를 찾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가 대화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귀신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돼지떼로 들어가서 다 죽어요.
그런데 그러면 군대는 이제 로마 주둔 군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또 이들이 괴로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그 소비산업. 자기 나라를 침략한 군대에 빌붙어 살면서 괴로운 마음. 이건 아닌데라고 하지만 당장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외면할 수 없는 마음. 그런 것도 충돌하고 돼지 때는 뭐냐면요. 때라는 건 뭐냐면 먼저 당시에 군인들을 이렇게 때라고 불렀어요. 군인들이 막 몰려다니니까 때라고 부르는 거죠. 때. 우리 그것도 역시 슬랭입니다만은 한국에서 군인들을 군발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건 헬라어에서 때를 말할 때는 군인들을 말합니다. 돼지는 뭐냐면요.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돼지가 많아 돼지떼가 왕창 다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로마 군대에 뭐 음식을 납품하거나 이런 납품업자를 했어요. 아니면 로마 부대 근처에서 돼지고기 두루치게씩 하는 주인들.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의정부에서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잠반해가지고 부대찌개, 지금은 뭐 이제 흔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부대찌개는 우리 가난하던 시절에 미국 잠반이라도 먹어야 될 때 우리의 어떤 애환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이 돼지가 나온다는 것은 그중에 왜 돼지를 키워요? 돼지고기도 못 먹게 된 나라에서 멧돼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저거 야생적인 멧돼지는 아닐 거예요.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의정부의 부대찌개하고 다른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존립 근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로마에 기생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늘 거라사 미친 강인의 이야기는요. 아주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많이 생각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그런 근본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거랑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귀신 잡자. 예수님과 귀신 잡자. 또 결론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뭐냐고 뭐에 근거하냐고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딱 보면 저 미친 사람 빨리 예수 믿고 자 주의 이름으로 만병 물러가라 한 거고 예수 부흥다는 많이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맞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그 귀신의 정체가 뭐냐고 폭로하는 거예요. 먼저 군대라고 폭로했고 그것이 돼지떼를 향해 나타난 것을 폭로하셨잖아요. 왜?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귀신은 개인의 어떤 정신적 질환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겠죠. 정신적 사회적 질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사회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 그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모든 욕망의 근저에는 사회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정신적 스트레스 중에는 사회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게 많아요. 바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정신적 질환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로마라고 하는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걸 예수님 지금 가르쳐주고 계실 거예요. 군대잖아, 군대. 돼지 그분이 마가복음 이런 마가의 기록자는 때라는 말을 써서 당시의 군인들을 향한 그 비하적인 명칭을 은유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군인이 모르겠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로마 군대 갖고 서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당시의 로마 개인의 정치적 질환이 당시의 그 사회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무의식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특히 저 같은 경우 이 사회 문제, 사회 정치적 문제를 얘기하면 정치 목사라고 많이 비판을 합니다. 상처도 많이 받는데 이제 좀 부정사를 보였습니다. 성경에만 충실해서 설교해야지 왜 정치적인 일이야? 왜 사회적인 일이야? 저는 한번 생각해봐도요. 제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설교할 때 저만큼 성경 복음에 충실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복음주의자라고 할 때 아니라고 그러고 사람도 복음주의자. 잘 나가는 게 목사를 보면 성경보다 어디 자기개발서적 있고 이렇게 하면 무슨 자기개발서적인 게 성경이에요. 예수도 정치범으로 십자가로 가요.
그렇다고 물론 예수님이 어떤 사회 정치적인 시스템을 개혁하자 뭐 이렇게 그런 운동을 하신 분은 당연히 아니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걱정을 하셨냐면 바로 당신들이 지금 앓고 있는 모든 이 증상들, 증환들의 외부로 해서 들어오는 압력의 문제를 먼저 발견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의 영성과 사회의 영성은 같이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개인의 영성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것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라는데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누고 어디고 사회개혁하자고 했습니까? 정치개혁하자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정치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목사가 아닌 거예요.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발견해 나갈까를 찾아보자고. 거라사 이 미친 사람이 이야기했거든요. 아니, 주님이 귀신을 축사했다, 쫓아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성경 본문 속에서 개인의 영성과 사회의 영성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저는 가장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정말 인기 좋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암살을 당했을 때 그 며칠 사이 암살 후에 한 2, 3일 동안 평소에 그런 범죄의 비율이 특히 폭행 범죄의 비율이 이전에 비해서 급격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이 조금 짜증나. 괜히 분노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괜히 사소한 평소 같으면 그냥 뭐 예를 들어 누가 뒤에서 막 거리면 아이고 뭐 내가 좀 신호등에 늦었나 보다 그러는데 갑자기 내려서 그냥 왜 빵빵거리냐고 이렇게 싸우고 그런 일이 실제로 많았다고 고대치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암살당한 속에서 그것이 자기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사회랑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사회와 별도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괴테에서 젊은 베르테르스에 나온 베르테르 자살한 것 때문에 뭐 어떤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면 한동안은 또 사람들의 모방 자살이 늘어난다고 해서 뭐 베르테르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사회와 개인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유, 저 화려하게 보이는 연예인도 자살하는데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물론 사회는 그걸 막아야 되지만 그 사회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것은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석하고 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매여 산다면 그것 역시 사회 정치적으로 구성된 겁니다. 윤길상 목사님 말씀 다 해주셨고 저도 이런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하셔가지고 미국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아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두려워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미국은 아직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야. 근데 북미 관계에 있어서 뭐 너무 간섭을 하니까 그래 뭐 양쪽의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 어느 한쪽 저 개인적인 성향의 편은 있지만 여기서 어느 편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거 그게 끊어지면 우리 불안할 거야. 나라가 망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으로 딱 그쳐버리게 되는데 일상생활에 돌아와서도 항상 굴욕적이 되고 뭔가 다른 힘에만 의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이 지금 주님의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다양할 수 있죠. 우리 민족의 살 길은 그래도 동맹국이 미국과 결속을 해야 되고 그런 주장할 수 있고 아니야 우리가 빨리 어떤 당장 아니더라도 벗어나야 돼. 대립할 수 있지만요. 바로 불종적으로 사는 사람, 다른 데는 모든 게 불종적이 되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힘만 보면 그냥 자기는 그 앞에 어떻게 자주적으로 쓸 수 있지 걱정하자 생각 안 하고 두려워해요. 그냥 힘 앞에 비굴해지게 돼요. 다른 힘 앞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다른 강자에게도 비굴해지게 되고 바른 말 못하게 되고 그래서 돌아오면 내가 너무 비겁했나? 내적 자아가 충돌하고 그나마 충돌하면 솔직한 거지만 충돌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그거를 주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신학자 체드마이어는 오늘 본문을 두고 이렇게 체드마이어는 얘기합니다. 바로 이 거라사에 미친 사람이
바로 관계, 로마랑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건데 이 두려움의 근원이 뭔지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체드마이어 글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 체드마이어스라고 미국의 유명한 이분도 정말 복음주의자인데 근데 온건하면서도 개혁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인데 오늘 이분이 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오늘의 그것을 주석한 겁니다. 당신을 사로잡아왔던 귀신이 있는가? 당신에게 해를 입히고 무덤가에 살며 사는 사람을 죽은 듯이 만드는 존재가 있는가? 있죠. 무조건 센 거 앞에서 굴복하려고 하는 기회가 나와요. 당신이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받고 진실한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다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전부 다 방해해요 지금. 당신을 사리사욕, 두려움, 걱정, 절망, 무기력의 굴레에 가두어 놓은 것이 있는가? 그 거라사 방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은 그거를 보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삶을 갖고 서로 사랑받는 공동체를 세웠는데 당신의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는가? 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평화의 사역을 하고 싶고 이런 일을 사랑의 사역을 하고 싶은데 두려움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요? 막는 거야. 그럼 그게 귀신이에요. 과거에 집단 트라우마가 있는가? 어떤 상처받은 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받은 상처도 아니면서 우리 1세대 위에 받은 사람들의 상처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어받고 아직도 증오와 대립과 반목 속에 살려가는 사람들 트라우마, 집단 트라우마가 있죠. 체드마이어스라고 쓴 사람 오늘 마가복음을 살다 읽다가 아니까 오늘 마가복음을 살다라는 책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예수님은 돼지떼를 모두 물에 빠뜨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라고 얽매이지 말고 자유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예수님에게조차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자기의 입맛에 맞게 꽁꽁 쇠사슬로 묶어두고는 거기 안에서만 살면서 그것이 신앙 좋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에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외부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세력도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쇠사슬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끊고 나오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쇠사슬만 끊고 나오지 자해하거나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유가 없는 행동입니다. 어떤 두려움에도 어떤 강한 세력에게도 돈에게도 명예욕에게도 환경의 어떤 변화에도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온전히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